자, 오늘은 부활사건 후 신격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예수란 사람은 역사적 예수, 역사적으로 예수 보면 그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시골 깡촌 동네에서 태어난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통해 가지고 바깥 외부 세계로 나왔고 거기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돼서 세례 요한의 파에 있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랍비라는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받고 또 예언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셨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예언자 사명 때문에 로마 당국으로부터 처형당하게 됐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죠. 아무튼 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배출한 인물 치고는 뭐 가장 성공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출신 성분도 우리는 지금 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교주라고 할까요? 교조라고 할까요? 이렇게 우리의 또 신앙의 대상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으니까 뭐 당연히 가장 후한 점수를 주겠지만은 사실은 역사적인 예수를 봤을 때는 정말 계급이나 출신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낮은 계층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왜 돌아가셨느냐? 우리가 그동안 뭐 교회 안에서 교육받기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의 죄값 때문에 대신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는 왜 돌아가셨느냐? 바로 무슨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랬습니까? 반역죄. 그렇죠. 반역죄. 정치범, 정치적 혐의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왜 그랬냐? 이미 그 유대교와 로마 제국주의와 그 다음에 헤롯의 독재가 트라이앵글을 이루면서 아주 서로가 견고하게 붙들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다 해먹고 다 착취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그렇게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그 체제에 대해서 예수님 비판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 뭐 예를 들면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것이 아닌 게 어딨냐. 근데 왜 로마 황제가 세금을 걷어가느냐. 라든가 또 헤롯 보고 저 여우 같은 놈 하면서 그 뒤에 있는 말들은 생략이 됐지만 여우 같은 놈이 우리 민족을 그냥 로마에 팔아먹고 이렇게 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으니 당연히 그런 것들을 가장 심각하게 봤던 것들이 기득권층들이죠. 근데 그 기득권층들이 최정점을 서는 게 누구냐? 로마 제국주의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로마 제국주의만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걸려 있었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그 예수님 자기네들이 추종하는 우두머리가 그렇게 정말 처참하게 사형을 당했으면은 그 아래 것들은 다들 체념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지하를 잠적하든가 아니면 그 운동이 해산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3일이 되었는지 40일이 되었는지 3년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 예수의 추종자 무리들이 다시 하나둘씩 나타나가지고 예수가 옛날에 하던 일들을 이어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일들을 예수의 부활 사건이랑 같이 예수가 부활하였다라는 것과 같이 접목을 시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예수 운동의 후예자들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가셔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한 거를 만나보고 살아나신 거를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나 성서에서는 그들은 예수님 직접 만나봤고 가르침을 들었고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위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육체적인 체험인지 아니면 영적인 체험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실체로 존재하는 그런 부활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부활하셨으면 계속 살아있어야죠. 근데 성서상으로는 40일 후에 다시 승천해서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활이라는 것은 기껏 해봤자 그 40일 동안의 부활 체험이라고 하는, 근데 이 40일이라는 것도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완전수를 40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충분히 교제하고 교감할 수 있을 만큼
우리와 넉넉하게 계셨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40일이라는 말을 쓴 거지, 실제로 달력 한 장 넘기고 열흘 더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했었다라고 하는 사건이 실체적인 사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영적인 어떤 고백적인 그런 것이,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승천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실체적인 어떤 실존적인 아니면 어떤 육체적인 실제로 있었던 이런 것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확인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강렬한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 제자들이 하는 일들, 예수의 추종자들이 하는 일들이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원형 경기장에 끌어다가 막 짐승이랑 같이 막 하게 하는데, 또 땅을 파놓고서 목만 내밀고 이렇게 있는데 바퀴 달린 차가 지나가면서 목을 댕강댕강 쳐나가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위협을 하는데도 기꺼이 죽이려면 죽어. 나는 이 가치에 내 목숨을 걸겠어. 난 이 운동에 내 목숨을 걸겠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은, 이게 분명히 어디서 뭐 좋은 소리 한두 소리 듣고 와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삶의 운명까지도 걸 수 있을 만한 어떤 정말 충격적인 체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 충격적인 체험, 충격적인 결단, 인생이 확 뒤바뀌는 어떤 그런 결단을 우리는 신앙 용어적으로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문 좀 닫아줘. 냄새가 나서. 네.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삶을 변화시킨 이분에 대한 고백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만약에 제가 목회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어떠한 일 때문에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추억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를 박 목사 참 열심히 하고 좋았던 분인데 그분이랑 같이 했을 때 가다가 참 행복했지 라고 생각해 주시면 참 고맙겠는데,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전설, 이제 그렇게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전설 속의 어떤 인물같이 된다고 하면,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우리 박 목사님이 이런 분이었어 얘기를 하는 것들이 점점 살이 붙게 되죠. 완전히 잊혀지거나 아니면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강렬한 기억이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죽은 나에 대한 그런 기억들을 소중하게 하고자 하는 결의가 있다 보면은 그 얘기가 이어질 거고, 그러면 점점 더 어떤 살이 붙게 되죠.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개차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시대가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전통을 소중하게 하기 위해서 점점 여기에다가 미워하는 이야기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흔히 말하는 우리가 보는 유인전이라는 것들 보면은 그걸 읽는 거 내내 보는 게 아니라 어린 시대에 읽었던 보면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잖아요. 뭐 아주 기적적인 일들을 했다거나 뭐 마음씨가 정말 천사같이 착하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진짜로 있었던 것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어찌됐건 간에 이런저런 후대의 미화의 이야기들이 첨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뭐 우리가 교회가 한 200년 정도 지나면은 마치 내가 우리 교회를 갖다가 창립한 거나 마찬가지로 하고 뭐 훌륭한 일을 하고 그러면서 뭐 저의 흉상도 만들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인간 역사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나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사람을 신격화하는 단계까지는 잘 나가지 않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추종자들도 마찬가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정말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 분, 이 부조리한 이 세계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신 분, 자각하게 하신 분, 떨쳐 일어나게 하신 분,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같이 폭력혁명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신 분, 이런 기억들 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게 죽기 살기 운동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래 살래 이걸 요구하는 시대가 오게 되자,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운동을 더욱더 결단력 있고 헌신력 있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생겼을 거라는 게 당연한 거죠.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칭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읽어오셨겠지만, 하나가 메시아. 이게 항상 보면 이게 메시아라고 써야 될지 메시야라고 써야 될지. 책에는 아로 나와 있어요. 네.
이게 영어로도 메시아가 R로 끝나는 게 맞는데 메시아 혹은 이게 하나님의 아들. 이 이름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 왜 따로따로 쓸까요? 서로 다른 것 같은데. 메시아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이건 이제 제가 몇 번 아마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기름을 붓다라는 거죠. 기름을 붓다. 근데 누구에게 기름을 붓느냐?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죠. 원래 유대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왕으로 삼기 위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그 기름을 붓는 행위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발음을 해요.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러다가 그를 무릎 꿇혀놓고 예언자가 그의 머리에다 기름을 붓는, 이 기름을 붓으니까 왕으로 세울 자에게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렇게나 기름을 붓는 거, 뭐 프라이팬에 기름을 붓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마시아흐라고 해요. 마시아흐. 근데 이게 기름을 붓다라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을 할 때 이게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메시아죠. 메시아.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구세주. 구세주가 뭐예요? 구원하고 세상새 주인 주자네요.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할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구주라고 하죠. 구원자 주님. 그 다음에 또 줄여서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메시아예요. 이 말은 누가 알아들을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메시아 그러면 메시아 뭐 많이 듣고 뭐 그런 얘기만 알지 실제 메시아가 어떤 뜻인지는 모르시잖아요. 이 메시아라는 말을 누구한테 쓸까요? 황제. 아니요. 듣는 사람.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한테만 쓰겠죠. 그렇죠. 그러면 대상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근데 이 시대가 유대인의 시대가 아니라 로마인들의 시대잖아요. 로마인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전 세계 이만큼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스라엘, 유다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렇죠. 요 사람들은 메시아라는 말을 알아들어요. 근데 이 예수 교회가 예수교, 예수운동, 뭐 이때까지만 해도 아주 종교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유대교 안에서도 사실 요만큼밖에 차지하지 않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재에서 예수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설명을 할지 마땅한 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메시아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가 바로 그 예수가 바로 이 메시아야라고 요 부분들 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단어로 예수님을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그럼 메시아라는 단어가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이전에 있던 단어입니까?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 이전에 있던 단어예요. 예수님만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 메시아라는 개념은 옛날부터 있었고 실제로 그 메시아라는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건 개념으로서는 메시아라는 개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메시아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왔다고 해서 무슨 뜻에서 왔다 그랬어요? 기름을 부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메시아라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에 몇 명 정도 될까요? 많죠. 최소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 중에서 왕으로 세운 사람들 중에서 물론 거기는 자기들이 뭐 이렇게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제외한다 하더라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엄밀한 말로는 메시아죠.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으로는 메시아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세상을 구원한 사람이 사실 역사 속에 딱 한 명 있었어요. 누굴까요? 세상을 구원하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예수님이 뭐 나중에 예수님 전에 황제. 황제? 로마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네. 아우구스투스. 자, 맞긴 맞는데 아우구스투스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거지
로마에 가지고 세상을 구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로마에서 따지면 이 아우구스투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아니, 그, 메시아인 게 맞죠. 그러나,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아우구스투스는 쳐 죽일 놈이죠. 다윗인가? 다윗, 다른 분들은. 다윗 맞나? 다윗이죠. 맞았어요? 네. 사울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렸다라고 성서가 기술하고 있죠. 저는 사울에 대한 평가도 좀 뭐랄까요. 제가 성경을 보는 게 약간 삐딱한가 봐요. 성서에서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왜 이렇게 한없이 연민이 드는지. 사울은 초대 왕이었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태조예요. 그런데 태조, 예, 그렇죠. 왕조를 세운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실 이 사울 왕은 왕이라고는 불렸지만 자기를 위한 궁궐도 없었어요. 자기 집에서 사는 왕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치권도 없어요. 사울 왕이 갖고 있었던 유일한 권한은 딱 하나 있었어요. 군사 소집권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평생 전쟁이나 하라고 왕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럼 사울이 막 그 악신이 들려가지고 막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그러면은 음악 치료를 하자 그래서 음악 치료사를 한 명 부르잖아요. 그 음악 치료사가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 악령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죠. 스트레스. 그럼 평생 전쟁 나가서 사람 죽이는 거 보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신적으로 멀쩡할 수 있겠어요. 하다못해 미국에서 뭐 이라크 전쟁이나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 같은 거 가가지고 한 1년 전쟁하고 온 애들도 다 트라우마 가가지고 막 고국에 돌아와서, 예? 말하자면 사이코패스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막 정말 은둔하면서 정말 이렇게 트라우마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대인기피증. 네, 평생을 전쟁하면서 산 왕이 악신에 안 들 수가 없고, 저는 참 사울 보면 참 안타까워요. 결국은 그 아들들이랑 다 같이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맨 마지막 전투에서. 그런 거 보면 이 성서도요, 결국은 승자의 역사인 거예요.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다행히 성서는 어떤 한 사람이, 박명섭 한 사람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써내려간 게 아니라 같은 창세기 안에서도 이 얘기하는 사람, 저 얘기하는 사람이 다 달라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거는 같은 이야기가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아시죠? 창세기 얘기 제가 지난번 들었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이야기하고 2장 4절부터 3장까지가 이어진 얘기하고 다른 그룹에서 만든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짜치기 해가지고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혀 달라요. 출발부터 다르고 창조 순서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게 저는 그래서 이 성서가 정말 소중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권위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가지 입장만 고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양한 입장들이 여기에 다 녹아있더라는 거죠. 어떤 거는 예수님처럼 정말 이게 뭐 요즘 말하면 민중적 관점도 있는가 하면은 무슨 열왕기상이나 이런 열왕기서 같은 거는 왕조의 관점이잖아요. 뭐 무슨 왕이 뭘 했고 어떻게 했다 이런 관점으로. 또 어떤 거는 뭐 레위 같은 건 너무 제사장적인 관점으로만 막 이렇게 있죠.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저는 성서가 참 소중하다. 이게 결국은 성서도 이긴 자들의 신앙 고백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을 실천을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네, 다윗 얘기하다가 사울 얘기하니까 연민에 빠져들다 보니 성서가 다양한 관점을 가졌다라고 하면 또 다시 신학적 관점이 나는데, 그거는 하여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성서를 완벽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가짜라고 생각해요. 완벽하게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입장이 들어있는데. 이 모세오경이 뭡니까? 오경. 네? 오경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다가 이제 사실은 여호수아도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5경 혹은 6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는 나중에 빠졌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5가지.
이 5가지 보면 이 5가지를 이루고 있는 모세오경을 이루고 있는 5가지의 자료가 있어요. 뭐 P자료, E자료, J자료. 그 외의 자료. 아, 4개인가 다 쓰는데 생각이 안 나네. 이게 뭐냐면 P는 프리스트, D자료, 또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이 P자료는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프리스트, 제사장 자료. 그러니까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중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제사장들이 만들어낸 문서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중간중간에. 그 다음에 이 자료는 엘로힘 자료라고 해요. 엘로힘 자료. 근데 엘로힘 자료랑 비슷한 게 J자료예요. J자료 혹은 Y자료? Y자료인가 보다. Y자료는 뭐냐면은 야훼 자료라고 해요. 근데 엘로힘이나 야훼나 둘 다 하나님을 말하는 건 맞는데 왜 이게 엘로힘 자료와 야훼 자료가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쓴 그룹이고 야훼라고 쓴 그룹이고 이 두 그룹이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또 여기에 또 다 골고루 나눠서 들어있단 말이에요. D자료는 신명기 자료. 신명기가 그러면 신명기에만 들어있냐? 그건 아니에요. 신명기도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또 몇 개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공부한 지 제가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이 성서다. 이렇게 답니다, 오늘. 습도가 있어서 비가 확 못 와서. 우리 노새 나니까 예. 자, 아무튼 다윗까지 왔습니다. 이제 네. 다시 다윗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세상 구원. 예. 유대인의 역사에서 유일하게 그 약속했던 메시아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었구나라고 고백하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다윗 때문에 메시아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는 메시아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다윗 때문에 메시아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라는 개념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어쨌건 이런 막연한 어떤 이런 기대감들이 있죠. 그것은 다윗에게 수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민족이 갖고 있는 우리 맨날 여기 떠돌아다니면서 종노릇이나 하고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여기 와서는 또 블레셋 놈들한테 시달리고 우리도 좀 언젠가 좀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서 좀 우리도 좀 힘있게 좀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기대들이 있었겠죠. 근데 어느 날 혜성같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윗이 보니까 뭐 잘해요. 뭐 전쟁도 잘하고 사울 왕한테도 뭐 충성을 지키고 뭐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정치적인 수단도 좋아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딱 있다가 사울 왕이 뒤를 이어가지고 왕위를 계승하더니 그러니까 뭐 쿠데타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어찌됐건 평화적으로 계승하더니 그 다음부터 그 일대를 완전히 피바람을 일으키면서 돌아다니는데 완전히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자기네 나라를 괴롭히던 모든 족속들을 다 박살을 내고 다 조공국으로 만들고 다 노예나라로 만들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환호하죠. 드디어 우리 민족이 갖고 있었던 그런 큰 나라의 꿈,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구해줄 주인이시구나 해서 메시아를 다윗에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몽골의 구세주는 누굽니까? 징기스칸. 조선의 구세주는 누굽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없죠. 그래도 이순신 정도 또 뭐 세종대왕 정도 되면은 괜찮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미국의 구세주는 누굴까요? 그건 모르겠네요. 네. 뭐 링컨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현재적인 의미에서는 또 그렇게 어떤 의미로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게 해준 그런 사람들 구세주라고 볼 수도 있겠죠. 박물관 링컨 박물관 가니까는 거기는 없어. 호치민?
아, 뭐? 링컨. 아, 링컨이요? 갔다 왔거든요. 아, 링컨 박물관 가면 당연히 링컨. 호치민은 또 이것도. 좋은 만남 비오면 방향선이 있고.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런 의미로 이 메시아라는 개념이 사용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살았을 때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았겠죠. 네? 다윗이 살아있을 때 메시아라고 불렀을까요? 야, 우리 왕 훌륭하다, 대단하다, 힘세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일대를 다 평정해서 다윗 제국을 만듭니다. 다윗 제국. 다윗 제국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하여간 이스라엘 제국 뭐 이런 식으로 거대한 나라를 그 일대를 완전히. 근데 사실 그게 크진 않아요. 왜냐면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 원래 큰 지역이 아니니까. 근데 되게 중요한 게 거기가 옛날에는 교통의 요지였다라는 거죠. 그 길을 지나가지 않으면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갈 수가 없었고, 유럽에서 아프리카 갈 수 없었고, 유럽이나 이쪽에서 아시아로 갈 수가 없는 그런 교통의 요지라고 하는 그 자리에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 딱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통행세 받아먹는 거예요. 솔로몬이 했던 일, 통행세 받아먹는 일. 중간 무역하는 일. 그런 걸로 엄청나게 돈 많이 벌는 부자죠. 뭐 이스라엘이 뭐 얼마나 비옥한 땅입니까? 사실 옛날에 농업밖에 없었을 때는 농사 져갖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었는데 결국 통행세 받아먹고 지금 우리 한반도가 그런 데잖아요. 지정학적 중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고 시달림을 당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꿋꿋하게 이런 대제국을 만들어내고 국가를 부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메시아의 칭호가 다윗이 살아있을 때 나왔겠느냐라는 거예요. 나왔겠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죽은 다음에 나왔죠. 죽은 다음에 나왔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살았을 때는 메시아인지 몰랐겠지. 죽어보니까 메시아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 구세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사실 부담스러웠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살아서 그 칭호를 부르는데 좋아하는 놈들 치고 제대로 된 놈이 없는 놈이죠. 다윗은 정말 정치적으로 수완이 대단히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서에서는 아주 좋은 면만 많이 그려지지만 그 다윗이 사실은 어떤 그 사울의 그 왕위를 노리는 몇몇 가지의 행동들이 있었으니까 사울이 거기에 대해 항상 경계를 했던 거고, 그리고 계속 도망다니죠. 도망다니기도 하는데 도망 다닐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울이 가장 큰 권력을 그 군사를 갖고 있고 자기네 용병 몇백 명 정도만 있었으니까 상대가 아니니까 계속 도망다니기도 하고 그러는 거였는데 그랬는데 그렇게 어쨌건 그렇게 되면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가가지고 뭐 이스라엘 덥석 먹으면서 이제 내가 왕이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시간을 두면서 그쪽에서 먼저 나와가지고 자기를 왕으로 이렇게 옹립하는 방식을 하도록 그 물밑에서 추진을 했다든가.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을 보면은 뭐 성전 짓고 뭐 법교 옹교 뭐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어떤 종교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런 마음들을 얻으려고 노력했고 상당히 정치적인 사람이고 상당히 수완이 좋은 사람인 거죠. 거기다가 어떤 그런 이런 전쟁에도 기술이 좋았던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들이 이렇죠. 사실 다윗이 있었을 때 메시아라는 개념이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대단한 왕이다, 훌륭한 왕이다, 이 왕 때문에 우리가 강한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러면 언제 이 메시아라는 개념이 다윗에게 투영이 되기 시작했었을까? 잘 먹고 잘 살 때는 메시아고 뭐고 소용없죠. 네? 여러분 솔직히 뭐 말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잖아요. 쇠퇴하는 이유가 뭡니까? 배불러서 그런 거죠.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고 막 다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막 그러고 할 때는 가가지고 교회 가면은 부자 되고 뭐 하나님 복 받는다고 그러고 다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그런 어떤 부자 되기 위한 욕심과 맞물려가지고 막 쭉쭉 성장해가지고 뭐 4명당 1명이 뭐 교인이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정도로 막 그렇게 됐죠. 문제는 뭐냐면 배가 부러진 다음에 문제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바쁘니까 그나마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고 또 어떤 직업적인 소통을 한다든가 또 어떤 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는 교회만 제공해 줬었어요. 저 때만 해도 제가 뭐 80년대에
중고등학교를 다 다녔지만 그때 보면은 제가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었던 거죠. 네. 교회 가면 포크 댄스도 치고, 물론 뭐 저는 학교를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남녀공학만 계속 쭉 다녔어요. 그래도 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남녀공학이라고 해서 같이 합반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좀 남녀관계가 이렇게 좀 대목대목하지만, 교회에 가면은 뭐 성탄절 전날 올라이트도 하고요. 또 옛날에 문학의 밤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런 거 하느라고 또 며칠 또 그냥 같이 뭐 한다고 막 이렇게 연습하고 그러면서 막 하고, 교회 외에 갈 데가 없었죠. 그리고 교회 외에 갈 데가 그때 이제 하나도 생기기 시작했는데, 교회 외에 갈 때는 교회가 그거를 다 이렇게 나쁜 곳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맥주광장, 당구장, 뭐 디스코장, 예. 그런 거는 다 교회에서 그 쾌락적인 문화라고 해서 다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교회, 그전에는 교회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는 다른 여러 가지 우리의 레저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었지만, 교회에서 못 가게 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거죠. 근데 이제 먹고 살만 해졌어요. 우리가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꿈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른 꿈들이는 게 뭐냐? 배가 부르면 생각하게 되는 거. 문화, 예술. 종교는 이제 좀 한물이 간 거죠. 그 대신 고급 종교에 대한 욕망들은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은 학교 선생님을 하시던 분이 정년퇴임을 얼마 안 앞두고 갑자기 신학대학원을 갑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배워보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 주위에 종종. 예. 의사생활하던 사람이 신앙심 너무 깊어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야간 대학원을 다니면서 나중에는 목사가 되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서 목사 의사로서의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고급적인 욕구들이 채워지는 거죠. 스포츠 할 거 많죠. 레저 활동할 거 많죠. 교회가 이제 더 이상은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신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배고플 때만 찾는 게 돼버렸어요. 근데 저는 제 신앙,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좀 이렇게 권하고 싶은 신앙의 모습은 그거예요. 신앙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조건이다. 난 그걸로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거거든요. 아무튼 자, 잘 먹고 잘 살 때는 그런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윗일 때 사실 다윗이 대제국 건설했다 치지만, 그러면 그 전쟁은 누가 가서 다 합니까? 그 나라의 남자 백성들이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이 여기저기 다 전쟁을 다닐 때 남자들 얼마나 끌려다니면서 죽고 다치고, 사실 쉽지 않죠. 대제국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의 피라는 어떤 그 기반을 세운 거니까. 에?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렇게 전쟁 따라다니면서 전쟁하고 막 했던 사람이 제일 듣고 싶은 소식은 뭘까요? 제일 듣고 싶은 소식. 승리. 네. 승리의 소식. 전쟁은 끝났다. 그렇죠. 승리해서 더 이상 전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소식을 가장 듣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또 돌아가면 뭐합니까? 그동안 힘들게 살았으니까 열심히 먹고 마시고 놀고 가족과 살면 되는 거죠. 메시아가 굳이 필요 없어요. 있어도 그냥 주님, 메시아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지. 자, 문제는 메시아라는 개념이 언제 생기느냐? 다윗이 왕조를 만들어서 쭉 잘 가다가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갈라져요. 그러고서 지들끼리 맨날 치고받고 싸워요. 근데 그나마도 결국은 깨져가지고 BC 700년대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망하고, 결국 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살던 알 수 없는 동네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강제로 식민이 되는 거죠. 강제 이주민이 되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골 때리는 게, 거기에 끌려간 사람들이 누가 끌려갔냐면요, 저 같은 무지랭이가 끌려간 게 아니라 우리 함장님님 같이 아주 똑똑하신 그런 분들만 끌려간 거예요. 다윗의 자손들. 네. 그러니까 귀족, 무슨 공부 좀 한 사람들, 율법사,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끌고 가고, 기존의 이스라엘 땅에는 누구를 남겨놨냐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농민 무지랭이들만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땅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그 외 사람들은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땅의 사람들이 말이 그렇지 뭐 이게 이제 히브리스는 암하, 아레츠라고 하는데요. 암이 백성이고 하는 못못이고 이게 아레츠가 땅이란 뜻인데요. 땅의 사람들만 남겨놓은 땅의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냥 땅 파먹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지식인, 기득권자 이런 사람들이 거의 끌려가가지고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야, 내 인생이. 내가 나라가 있었을 때는 큰 소리 치면서 행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사도 지내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 나는 뭐냐. 이때부터가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교의 부흥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옛날이요 하다 보니까 우리를 누가 다시 내 고향으로 되돌려서 내가 거기서 행복하게 옛날과 같이 그런 우리 옛 선조들이 누렸던 독립국가에서의 그런 자유와 그런 풍요를 누릴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까? 하다 보니까 다윗이 떠오르는 거죠. 다윗이 그냥 칼로 와가지고 자기네들을 억압하는 모든 블레셋이라니 뭐 다메섹이라니 이런 데를 그 다마스쿠스 그 사람들 다 칼로 다 제압해버리고 그냥 우리를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그때 다윗이요 메시아요 이런 개념이 생겨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포로기 끌려갔을 때가 제가 볼 때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유대교 안에 그러니까 유대교가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도 유대교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생각 가운데 유대교적인 정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가 중요한 건데요. 유대교 뭔 얘기를 하려고 이거 방금 전에 뭔 얘기했어요 제가? 포로가 되면 메시아를 예, 포로. 네. 이 포로기가 정말 중요한 게요. 그렇게 지식 있는 사람들이 끌려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유일한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바알신, 아세롯, 아스타롯, 몰록, 밀곰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신들과의 경쟁 관계에 있었던 그런 신으로 생각을 했었던 건데 이놈들이 이 사람들이 여기 와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옛날에 하나님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살고 있는 그 지역신 중에서 제일 최강자의 신 정도였었는데 이게 나와 보니까 세상은 넓고 신은 더 많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신 중에 자기들의 신의 위치를 자기 스스로 생각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신들 다 필요 없어 하나님만 유일신이야라고 이때 사실 유일신 신앙들이 최종적으로 확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런 여러 이방 종교들이랑 같이 뒤섞여 살면서 이때부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개념들에 대해서 슬슬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 이전에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냥 그 조상들이 있는 무덤에 묻혔다 이런 식으로 다 끝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혼을 드린다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때 와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개념, 그 다음에 그 다른 종교 영향을 받은 거죠. 천사의 이야기, 영생의 이야기, 불멸의 이야기 이런 내용들이 이때 이 유대교 신앙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천지를 창조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 온 땅을 다 물이 뒤덮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걸림돌이니까 하나님이 이 물을 궁창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다 궁창에다 올려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 남아있는 물들도 딱 경계를 정해서 여기까지만 이라고 하면서 그 물이 모여있는 곳을 바다라고 칭한다라고 창세기에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창조의 이야기를 쓴 사람들은요, 이 물이 지긋지긋한 사람들이에요. 물이 질서를 흐트리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좀 제대로 된 질서 있는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게 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창조의 이야기에 그런 관점들이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미치고 환장하는 그런 동네겠어요? 아시다시피 요단강이라는 데는 그 비가 올 때만 강이 흐르고 아닐 때는 개천도 안 흐르는 그런 완전 건천이죠. 비가 오면은 막 갑자기 홍수가 나서 강이 막 범람하긴 하고 뭐 이런 협곡들이 범람하긴 하지만 비가 안 올 때는 아예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 물이 지긋지긋하고 물이 우리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만약에 정말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만들어진 창조 이야기라고 한다면 막 물이 너무 부족해서 안타까워가지고 물이 풍요로운 그런 세상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상향이라고 하겠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창조의 이야기는 창세기 1장 1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쪽 지역이 아니라 물이 지긋지긋한 어떤 동네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들어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물이 지긋지긋한 동네 중에 하나가 이집트예요. 나일강 유역 범람해가지고 삼각주를 만든다는 거죠. 그쪽 이야기 하나는 이쪽 그 옛날 뭐 아시리아 바빌론 이쪽에 그 티그리스강 유역이라든가 이런 강 주변.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기는요, 그 창세기 이야기는 사실 이 사람들이 그 티그리스강 유역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반영해서 세계관을 만들 때 그 이야기를 껴서 만들었고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사실은 포로기 때 정리가 된 이야기라는 거죠. 그것이 맨 앞에 우리가 볼 때 창세기가 1장 1절이 있으니까 그게 맨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뭐 정확한 건 모르는데요. 아무튼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창세기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다윗과 메시아의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포로로 끌려가서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나중에 포로에서 다행히 페르시아 왕이 신령을 보내서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죠. 그때 한동안 또 다윗에 대한 이야기 별로 없어요. 왜냐면 가서 또 자기네 동네를 재건하는 그 꿈에 막 부풀어 있었으니까요. 독립된 건 아니지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이제 또 다시 이제 그리스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데 그때 가혹한 혁정이 시달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다시 메시아에 대한 소망들이 더욱더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나온 메시아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요 전체 로마 제국 중에 요만큼만 차지하는 유대교 안에서 요만큼의 운동이 사람들이 요만큼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써먹었던 단어예요. 그게 언제냐면은 보통 70년에서 90년.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한 30년경에 돌아가셨다고 치면 요 40년 동안 사실 예수 운동이 다시 재발한 거죠. 재발해가지고 막 불일들이 일어나서 어느 정도의 조직을 갖춘 거예요. 이제는 전도도 하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정말 우리의 생명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리적인 기본적인 원칙들, 교리도 만들어지고요. 선교를 위한 조직도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 조직으로 선교도 하게 되고 하는 요 내용이 요 30년, 40년 사이에 70년까지 40년 사이에 다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걸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이 되는 이때에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는데 뭐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그럼 뭐 어떤 개념으로 예수를 알니까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를 이라는 개념으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메시아의 가장 전형은 누구냐? 다윗이야.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해서 같이 묶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게 언뜻 이해가 갈까요? 안 갈까요? 비교가 안 되죠. 이 사람은 정치적인 수단을 발휘하고 군사적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일대를 다 평정하고 통일을 이룬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뭡니까? 결국 개처럼 끌려가서 뚫겨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개죽음 당한 사람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개념을 주장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된다. 첫째가 비폭력입니다. 둘째가 고난입니다. 다윗은 메시아이긴 메시아지만 어떤 메시아냐, 칼로 무장하고 와서 주변 지역에 피를 뿌리는 그런 메시아였죠. 그러나 예수 운동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면서 이런 메시아의 개념은 이제 더 이상 아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비폭력의 메시아이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의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말도 안 되는 메시아라는 칭호가 예수에게, 즉 메시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당연히 메시아 그러면은 메시아가 이거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해석하면은 뭐 구세주란 뜻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역사서에 보면은 예수 크리스토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예수가 예수님의 성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요. 성. 우리가 방현석, 뭐 조지 브라운, 또 버락 오바마 할 때 성과 이름 같이 부르는 것처럼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그리스도가 예수의 성이고 예수가 이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런 그리스도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던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것이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된 게 그리스도라는 개념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단락도 못하는 얘기를 너무 방대하게 하고 제가 얘기를 너무 방대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아니면 더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안 헷갈리네. 얘기하다 보면 막 생각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많은 걸 얘기해가지고 그래도 줄거리는 책에 나오는 거니까 그 내용을 하시면 돼요.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또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제 이 90년 이후부터 시간이 계속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예수 운동이 잘 팔린 거야, 나름대로. 이 선교 마케팅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예. 우리가 뭐 평양 감사도 뭐 지가 싫으면 말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끼리도 알았지. 미국 가서 뭐 평양 감사 어쩌고 저쩌고 하면 향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쓰기 위한 말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리스도라고 해도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구세주라고 하는 느낌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사람 현지인들은. 그래서 만들어낸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이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이것도 그렇지만 이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불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주 권력있고 힘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십자가에 처형이나 당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나와 동급이라고 라고 얘기하니까 이 새끼들 봐라, 괘씸하네 하면서 핍박하게 되는 거죠. 그런 역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노야들도 승격을 시키는구나. 예, 이야기 이제 들어보시면,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예. 승격을 시키는. 오늘이 9월 27일이요. 네. 예. 여기에서 이 메시아가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 메시아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왜 이런 메시아가 됐을까라고 봤을 때 이 다윗의 시대는 메시아를 어떤 결과를 보고 또 이 사람이 했던 어떤 일 그런 것을 보는데 이제는 메시아를 과정으로 봐야 된다. 이게 피 흘려가지고 사람 죽이고 하면서 갖고 온 평화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근데 사실 이 로마의 아까 말한 아우구스투스 그 황제도 로마의 평화를 만든 사람이에요. 팍스 로마나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평화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끝도 없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인 승리해서 더 이상 싸울 상대가 없게 됐을 때 로마의 평화가 왔다라는 거죠. 공약으로. 네. 그런 걸 보면서 예수의 추종자들, 예수의 제자들은 그런 게 무슨 구세주냐, 오히려 세상을 더 힘들게 하고 죽게 하고 피 흘리겠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메시아 예수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구세주는 그렇게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으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타인들의 고난을 공감하고 자기가 그 고난을 대신하시는 이런 게 진짜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이런 논리로 이 안에서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선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십자가 처형된 이런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는 이런 과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 아까 대략은 말씀드렸지만 이게 황제를 위한 칭호로 이미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라는 칭호도 예수를 위한 칭호가 아니에요. 메시아는 이미 다윗을 겨냥해가지고 만든 어떤 그런 개념인데 그것을 예수의 말도 안 돼, 견강구회라고 그러죠. 말도 안 되게 그런 칭호를 예수에게 갖다가 끌어다 붙인 거예요. 뭐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황제에게 주어진 칭호를 이 사람들이 예수에다 갖다가 끌어다 붙이게 된다. 자, 이렇게 알려드리고 가정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미리 책을 좀 읽어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 이 얘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